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빨리 돌파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안 일어나.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내가 보기에 행동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격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러는데 뭐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별로야. 성격도 별로고, 인간성도 별로고, 내 마음에도 별로 안 들고, 저 사람은 돌파가 안 일어나면 좋겠어. 예.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막 2년씩 지나면서 돌파를 막 일어날 때, 난 주님 알 수 없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제가 나갈 때가 있는 거죠.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돌파케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역대하 16장 이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딱 조건을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격도 안 들어가고 누가 갈망하느냐? 누가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가? 하나님은 그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곳곳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이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4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조선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말씀,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곳곳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집행하는가? 이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집단 아세요? 저는 50억 부도 났을 때 바싹 마른 벽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산불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싹 말라 있을 때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온 산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바싹 말라 있으니까. 그런데 우기 때 장마철에 던져보세요. 불이 붙는지. 이 바싹 마른 볏짚단, 간절한 거예요. 갈급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은 병들어 있어요. 병원에서 불치병이랍니다. 50억 부도 났어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저를 찾아와서 압박해요. 죽인다 살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간절해졌죠. 저는 갈급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저를 태워버린 거죠. 저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인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축축한 벽짓단을 제가 보는 거예요. 말은 간절하라 그래요. 하는 행동은 전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말은 갈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실질적인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 방법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원칙과 이 돌파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서 코칭하는데도 돌파가 안 일어날 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붙는 거예요. 얘는 성격도 별로예요. 얘는 좀 고생을 더 시켜야 되는 거 하나님이요. 얘가 좀 인간 되려면 광야에 더 오래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돌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갈등.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돌파됐을 때 시간을 뒤돌아봤어요. 보니까 인격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까칠하고, 제가 얼마나 까칠한가. 어젯밤에 보따리 사서 집에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호텔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호텔 침대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저는 이게 잠을 짧은 시간을 자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침대가 우리 안방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 몸이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거지였거든요. 옛날에 제가 노숙자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불도 못 넣고 전 맨바닥에 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에 교만해진 내 모습을 어젯밤에 본 거 아니에요. 어저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좋은 호텔 마련해줬어요. 비즈니스 호텔, 깨끗한 호텔 마련해줬습니다. 호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교만이 문제예요. 누웠는데 왜 그래 배겨? 누워도 배기고 옆으로 해도 배기고 뒤집어져도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한 게 뭐냐.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내 몸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선교사가 딱딱하면 어떻고 물렁하면 어때요? 누우면 자야지. 그래서 어젯밤에 회개 무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육신을 쳐서 제가 어젯밤에 내 육신에게 말했어요. 복종하라. 내가 이러면서 잠을 잤어요. 벌사마 축축한 볏집단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요, 집회 갔죠. 초창기에 집회 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좋은 침대에 잤죠. 초창기에 작은 교회 집회 갔습니다. 여인숙 비슷한데 침대 없는데 저를 이렇게 최고 그 교회에서는 최고 잘 대접해서 마련해준 숙소예요. 빈대가 나왔어요. 빈대가 진짜로. 근데 내가 감사했어요. 감격했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성격 까칠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울었대니까 감격해서 첫날 복음 전하고 와서 울었대니까요. 그 모습 간 데 없는 거. 간 곳 없어. 10년쯤 지나니까 그 모습 간 곳 없고 그 좋은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가서 딱딱하니 물렁하니 이러고 있는 내 모습, 잠이 오니 안 오니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깊이 내가 보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타락되어가는 내 이 육신. 너무 많은 배려는 헌신을 깔아먹는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육신에게 더 큰 배려는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전도사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들 이거 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무리 그 전도사 때 그 불타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느 날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 깊이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 하나님 향하여 간절한 자. 그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뉴스 아니겠어요? 굿뉴스. 네, 여러분 왜 굿뉴스인가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누굽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 굉장한 콜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네. 이 아브라함의 씨. 네,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특징이 나옵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저께 아브라함의 씨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 뒤에도 아브라함의 씨, 내 앞에도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돌파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들을 반드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과거에 받았고 어제 받았고 그리고 재물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얻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왜 어떤 사람은 늦게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광야에서 죽는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보지도 못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왜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답을 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여러분 씨의 특징이다 이러면 뭐냐면은 썩어진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그게 씨의 특징입니다. 희생한다. 희생하고 나면 놀랍게도 씨의 특징은 열매 맺습니다. 이게 씨의 특징이에요. 네, 씨의 특징은 희생이 있고 열매 맺는 게 있고 사람의 씨의 특징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닮는 거죠. 닮는다, 닮았다. 네, 이게 특징이에요. 네, 내 씨다 이럴 땐 닮아야 씨예요. 여러분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분명히 애를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데려왔는데 우리 둘이를 안 닮은 거예요. 너무 안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아이를 데려와서 키웁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난 제왕절개 해수다.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가 안 닮은 거죠. 처음에는 진짜로 바뀌었나? 이 병원에서 애가 바뀌어왔나? 이럴 정도로 안 닮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들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안 닮아가지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내가 낳은 것도 맞고 우리 신랑의 씨도 맞는데 안 닮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들이 장난을 쳤어요. 손 2개를 딱 찍었어요. 이렇게 쌍으로. 그리고 내 카톡에 가족방에 딱 올렸죠. 엄마 이 손 누구 손이 아빠 손, 누구 손이 아들 손일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빠 손을 25년간 이상 더 잡고 나는 살았다. 아빠 손을 엄마가 못 알아보겠냐. 이거는 틀림없이 2개 다 아빠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이모티콘에 눈물을 뚝뚝 엄마 1개는 아들 손입니다. 그만큼 손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2 사람 손 펴놓으면 누구 손이 누구 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아빠가 이 손이 닮은 걸 찾아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두 번째, 나는 어디를 닮았을까? 찾다가 찾았어요. 그 녀석하고 귀가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100%. 귀. 제 귀가 이렇게 보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귀바퀴에 한 1mm 정도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 튀어나온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녀석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 2개 찍어놓으면 똑같은 게 키. 그 다음 두 사람이 웃으면서 미소 지어서 입만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입만. 그래서 그 입만 딱 오려가지고 2개를 같이 붙여서 같은 사람이 웃는 걸까 다른 사람이 웃는 걸까 해서 올렸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입만 딱 아주 웃는 모습이 100% 똑같아요. 네, 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웃는 게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안 바뀌었다. 네. 이렇듯이 이 씨는요 무조건 닮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씨로 모두를 콜링했고 이제 누군가는 먼저 복을 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기를 원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하고 닮았는가 이걸 먼저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도 아브라함의 씨고 너도 아브라함의 씨 맞다. 그런데 누가 이 아브라함하고 닮았는가? 뭐가 닮아야 됩니까? 아브라함하고 영적 DNA 이게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DNA가 닮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닮는다. 이거는 뭐냐면 훈련한다 이겁니다. 영적 DNA는 뭐를 통해서 닮을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영적 DNA를 우리가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DNA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2가지의 DNA가 있고 아브라함의 영적 삶 이거는 육체적으로 삶 이거는 영적인 삶. 네, 육체적인 삶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보이는 삶. 뭐라고요? 이거는 보이는 삶. 요거는 보이지 않는 삶. 네. 그러면서 여기도 2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요것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훈련을 시키면 놀랍죠? 사람이 막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것을 이식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한 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외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게 나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DNA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할까 볼 거예요. 자, 2번째 아브라함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 그랬죠. 왜? 그 집안 자체가 복받을 만한 집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데라의 자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우상을 아예 만들어서 깎아서 업으로 사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처상 이런 거 막 깎아가지고 그걸 업으로 판매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다.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9장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같이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세웠어요? 아브라함 마음의 충성됨을 먼저 보셨어요? 그렇죠. 언약 세우기 전에 2번째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2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받을 것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믿음도 연약했고
충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단했어요. 저는 결정했죠.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했고 충성된 사람 되기로 결단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간사님 정말로 가능하네요. 되네요. 해지네요. 훈련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보이는 삶의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요거는 내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충성인가?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행했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실질적으로 떠났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해야 할 일.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히브리스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 그런 거죠. 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놀랍게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등 알죠? 등불 들고 어두운 데를 가면 딱 등불 앞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딱 한 발만 비춰요.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이게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는요 한 발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움직이는 건 뭘 말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게 한 발이에요. 그럼 보따리사가 떠나는 것까지가 한 발이 환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디로 가요? 네가 떠나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 신뢰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지요. 동네 의계까지 나왔어요. 근데 내 앞에 우회전 좌회전 직진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보여줄 땅이니까. 그래서 주님 직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좌회전입니까? 직진해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6, 7절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주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특징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한 특징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놔야 믿음으로 훈련하기가 편해요.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패하셨다, 패하시고 하나는 또 왕으로 패하셨는데 하나는 세우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로요? 어디에서? 왕으로. 왕에서 하나는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습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유예요. 만나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래요? 나의 뜻,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굉장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미신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미신을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미신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 필요한 모든 건 주로부터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다윗을 어디를 만났을까요? 어디를 만났어? 어디서 만났고 어디를 만났을까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성경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어떤 구약 한 절로 해석한다든가 신약 한 절로 해석한다든가 이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 딱 한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절이 백업해줘야 돼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든 신구약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한 구절만 얘기하지만 그게 한 구절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구절을 4-5구절로 신구약에서 백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말씀, 도대체 어디를 만났는가?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번 가보자는 거죠.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만났는지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2가지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나는 이제 사울을 패했다.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러면서 이 사무엘은요 정말 얼마나 신실한 이 주의 종이었습니까? 평생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의 음성 앞에 그 어릴 적부터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살파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 놀랍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얘기 안 했듯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 사무엘에게도 야, 첫째 베들레헴이다. 둘째 이새의 집이다. 셋째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 아들들 중에 이랬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라는 거 짐작되는 거예요. 어느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고 네가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가고 아들들을 쭉 세워놓으면 그 중에 한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버지 그 아들들 중에 제가 미리 좀 알고 가고 싶습니다. 몇째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가면 내가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르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 그러니까 알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순종해서 가면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게 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발목 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 그리 시내가에 가라. 거기에 까마귀를 보내서 너의 모든 썰 것을 공급하였다. 갔어요. 놀랍게 까마귀 왔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공급 라인을 바꿉니다. 공급 통로를 바꿨죠. 공급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라인도 까마귀에서 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한 가부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진주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서울특별시에 가면 한 가부가 너를 공급할 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서울특별시에 강남군가 강서군가 강북군가 강동군가 서울특별시 가면은 가부가 한둘이 아닐 건데 박씨인가 김씨인가 이씨인가 아파트 명이라도 알고 가면 좋을 건데 이제 별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 그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서 주여 그 가부 성씨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는 거기에 눌러 앉는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한 발을 순종하면 한 발 순종해 앞으로 가면 한 발이 또 하네요. 그 또 앞으로 가면 한 발이 또 하네요. 그 나중에 보면 쭉 하나님의 길이 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딱 한 발 말한다니까요. 사르밧에 딱 도착하니까 서울특별시에 딱 도착하니까 저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대기시켜놨어 눈앞에.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가면은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너 아들들 좀 다 좀 데리고 와봐라 이래서 이제 쭉 세워놓으니까 아들 여러 명이 왔어요.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 네,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죠.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장자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 와, 뿅 간 거예요. 왜? 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여기 있네. 사무엘이 여기서 맞췄겠어요. 와, 왜? 위풍이 월등하고 걷능이 탁월해 보이고 다른 애들보다 막 머리 한 개 정도 더 크고 사람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 정도 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뿔에 손 갔을 것 같아.
막 기름 부으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여러분 안 보입니까? 6절 하반절에 잠깐만!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 뭘 봐요? 외모. 하나님은요, 중심.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만났어요? 다윗의 어디를 만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이거예요. 키, 학력, 재력, 집안, 스펙, 이게 다 외모예요. 만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만일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내가 쓸 사람, 내가 축복할 사람, 내가 찾는데 일단 키가 남자들은 185 이상 모여라. 자, 185 이상 오는 손 들어보죠.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우리 집에는 두 남자 다 185가 넘어요. 우리 집에 두 남자 다 키에서 합격이에요. 합격. 네. 두 번째, 이제 185를 다 추려가 앞에 세우고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박사가 너무 흔하니 박사 자격증 최소한 3개 이상 모여라. 자, 손 들어봐. 여기에서 우리 남자도 두 남자 탈락.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외모라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죠? 우리 하나님 이거 다 밀어버린 거죠. 나 여호와는 그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지 알겠어요? 네, 만일 외모 이러면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내 유전자가 이걸 받았는데,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키가 작았어, 내가 작은데, 아, 내가 어디 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유학 안 갔겠어? 네. 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아,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 찾는다 이랬어요.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찾고 내가 그와 더불어 살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몽땅을 다 살펴보니 중심이에요. 예, 충성이라는 것도 중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외모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굿뉴스예요. 외모 보면 어떡하겠노 지금. 여기에서 딱 서보면은 쫙 다 보여요, 외모가. 어려워, 여러분. 쉽지 않아. 그러니,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외모 아니다. 내가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오늘날도 이 기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눈이 서산 제일교회 안에서 나는 중심을 보고 내가 쓸 사람을 찾는다.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너무 소망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세요. 그건 따로 떼놓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물 얻을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줄 사람한테 권력을 주시고 은사를 줄 사람한테는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합심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벌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좀 주님께 좀 맡겨놓으세요. 네, 어떻게 벌지 그건 주님이 연구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에 살짝 무식하잖아요. 네, 저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외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는 게 싫어요. 네, 저는 대학 3개 다니면서 안 잘린 게 용해요.
네, 저는 공부하는 거 처음부터 싫고 노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큰언니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네, 우리 큰언니 IQ는 아마 검사하면 200이 넘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천재인지. 우리 신랑이 놀래버렸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이 15자리 숫자가 10개 있는 걸 딱 눈으로 30초 만에 계산 끝나버려요. 머리가 비상한 천재예요. 그런데 소뚜껑 운전사예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맨날 사고 쳤어요. 네. 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늘 머스마들하고 칼싸움하다가 애들이 다 내 똘만이잖아요. 그게 애들이 춥다 이러니까 불피워! 이래서 산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나고. 그리고 또 너무 시골에 살았으니까 볏집단 쌓아놓은 거 거기에 불 조금만 피우려 했지 누가 그렇게 집이 다 타버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혼나고. 하여튼 사고라는 동네 사고 친 거에 주범은 항상 나였어요. 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절대 지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우리 어머니가 대학 가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난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공부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대주겠다는 거죠, 등록금을. 그래서 대학 3개를 공부할 동안 우리 어머니가 등록금을 10원도 안 대줬어요. 그래, 나 왜 돼야 되겠어요?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장학금 받으려고 지나도록 공부한 거 아니에요. 네. 억지로. 왜? 안 그러면 못 다니니까. 도저히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요. 험이 아르바이트는 돈을 너무 적게 줘. 이거 해가지고 등록금이 절대로 안 돼. 아르바이트는 육체를 너무 노동이 심한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공부다. 이렇게 말한 거. 왜? 그거는 뭐 전면 장악이 되는 거예요. 전면 장악이. 그래서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라. 그 주유원 하지 말고, 청소지 말고, 그 가서 뭐 하루에 뭐 3,000원씩 뭐 7,000원씩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공부다. 그럼 장학금 받아, 장학금. 이게 내 같은 머리도 장학금이 되니까 너네들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부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안 나가. 이게 저장이 다 돼.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읽으면 다 저장이 되고 신구약이 다 연결되고 말씀이 외워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네 머리는 특이하다. 하나님께서 얘는 공부는 안 되겠다. 얘는 은사를 주되 말씀, 내가 또 뭘 좋아하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해야 돼.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큰언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 천재니까. 수학 경신에게 전국상 다 받았어요. 영어 전국상 다 받았어요. 저는 상이라는 걸 개건상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우리 큰언니가 큰 사람 되고 니는 사고만 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사고 쳤으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사람 쓰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언니보다 내가 딱 하나 좋은 거 믿음이 좋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중심 안에 누가 나를 신뢰하는가, 누가 나를 믿는가 똑똑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봐도 아니에요. 우리 3명 있는데 내가 공부 제일 못했어요. 첫째도 잘했고 둘째도 뭐 그저 그래 했어요. 나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를 초청 강연이 다 왔겠어요. 영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러니 공부 안 했으니 뭐 영어가 되겠어요? 네, 놀랍죠? 이 무시간 초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산촌에서 잘 모르는가 본데 제가 꽤 유명해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한번 찾아보세요. 특급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시기 어려운 강사 1위, 그 사람이 김미진. 신문에 났다니까요. 또 사실이고요. 전 세계 안에서 평가를 났답니다. 평가. 재정 강사, 미국 강사부터 시작해가 모든 재정 강사 강의 다 확보해가서 누가 가장 성경적으로 가르치는가, 이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한번 이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 어느 어디에서. 그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그 신학 연구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 안 할 거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조사했는데 그게 내 안티 세력이 몇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 조사했대요. 이게 이단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모두 은혜 받고 김미진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난 사람 인정 별로 생각도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부 못하는 애에게도 굿뉴스고, 네, 굿뉴스라는 거예요. 공부의 순으로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학벌의 순으로 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니 어디를 만나냐면 각 사람이 중심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 내 중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중심에 관심이 있고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 중심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심을 만나니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중심을 만나니 다윗이 왜 다윗이 중심이냐? 다윗이 중심을 만나니 다윗은 어땠습니까? 네, 그 골리앗을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 17세 그냥 소년이 15세 소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골리앗 앞에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무찌를 것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중심의 믿음의 사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데려갑니다. 어떤 광야로 데려가는가? 이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이클 안에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교육이 정규 교육입니다. 정규 교육. 여러분,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정확하게 이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른 말로 교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목이 있어요. 과목, 무엇을 배우는가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는 선생도 있어요. 이거 다 수료하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 학위가 주어져요. 학위, 고등학교 학위, 대학교 학위, 박사 학위. 이게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학위, 중학교 학위, 네, 박사 학위.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네,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조사하니 이런 정규 교육으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5%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비정규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 교육. 이 비정규 교육은 뭐냐? 학교가 있어요. 과목도 있죠. 선생도 있어요. 근데 학위가 없어요. 이게 비정규예요. 예. 이 비정규를 통하여 네, 놀랍게도 40% 이상 영향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는데 40% 이상 영향을 줬다. 박사학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다 배우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누군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초청된 거라니까요. 오늘 지금 학교 교실은 서산제일교회예요. 과목은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이에요. 선생은 김미진이에요. 이걸 다 하고 했다고 졸업 없어요. 학위증을 안 줘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어느 영역에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런 비정규 교육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부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부정규 교육은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없어요. 과목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이 부정규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모세가 부정규 교육으로 들어갔고, 다윗이 부정규 교육으로 들어갔고, 요셉도 부정규 교육으로 들어갔어요. 요셉, 자, 모세 40에 언변이 능통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아주 능통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규 교육으로 들어가서 광야학교를 집어넣어서 말이 둔한자가 되어버려서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써겠다는 거죠. 왜? 말이 너무나 능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도 없어. 말을 너무 잘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탁월해서. 너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커. 네, 이런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물 뺀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쓰겠다니까 그때 써야 나는 이제 늙었고요. 입이 뻣뻣했고 둔해졌고요. 이러니까 그래서 쓴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 15살,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그것은 리더의 꿈이었어요. 전체를 끌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네, 다 자기 앞에서 절했죠. 이 굉장한 꿈을 꿨어요. 누가 꿈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찍었죠. 내가 널 쓰겠다. 얘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채색옷, 특별하게 다른 사람 다 무채색인데 얘만 채색옷, 알록달록한 색동족을 입혀놨어요. 네, 다른 애들은 무명옷이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애예요. 어디에 쓰겠어요, 얘? 뻔하겠죠. 이기적이고. 네, 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 중심 안에 믿음을 봤어요. 요셉을 다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이 안에 믿음을 봤는데 얘 인간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얘 인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너는 리더다 이렇게 꿈을 주시고는 바로 비정규 교육으로 입학시키는데 광야학교를 끌어갔잖아요. 첫째 교실, 웅덩이, 감옥, 두려움, 선생은 10명의 형들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두 번째 교실, 노예 시장, 감옥은 깨어짐, 선생은 노예 상인들 딱 붙였어요. 노예 시장 가니까 이런 높은 단에다가 요셉을 세웠어요. 그리고 빨가벗겼죠. 그 물건이니까 진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찰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옛날에 어머니들 내 따라 장에 갈 때 가보세요. 명태 고를 때도 아가미를 까봐요. 그리고 눈을 뒤집어 봐요. 싱싱한가? 그리고 살은 만져봐요. 탱탱한가? 이러고 명태 한 마리를 고르는 걸 봤어요. 그렇듯이 얘는 물건이에요. 일해야 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이 와가지고 때려봐요. 꼬집어보고 얼마만큼 근육이 붙었는가 물건 취급하는 거죠. 때려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야 팔굽혀펴기 하면 50개 해봐 이러기도 하고. 그 채색 옷 입었던 모든 특권의식이 깨져 나가야 돼요. 완전히 그냥 묵사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돼야 돼요. 네,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가서 세 번째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는 학교가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안방. 네, 감옥은 거룩함, 선생은 그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실수했나요? 멋지게 통과했어요. 실수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학교, 왕의 제수들만 갖추는 네 번째 학교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진짜 뚜껑 열린 애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 털어버서 못 해먹겠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네. 얼마나 거기서 신실하게 했는지 그 전체를 또 관리하는 사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요셉을 리더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우리 눈에는 점점점 악하게 점점점 안 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와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요. 누가 왕 된다 그랬습니까? 괜히 하나님 마음에 그냥 쏙 들어가지고 왕으로 간택됐죠. 선택됐어. 그리고는 바로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울 왕이라는 선생을 붙여가지고 애를, 이래 말하면 좀 그래, 세급을 시켰어요. 뭐 뻑하면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아버린다 그러지, 뻑하면 군사들 풀에서 죽여버린다 쫓아다니지.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거기에 또 다윗을 보필한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400명 정도 보냈어요. 그 몽땅 사람이 세 가지 종류,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 사람들 400명 보냈으니 다윗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 수업을 그 광야에서 시켜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공고한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감옥 같은 곳이에요. 뻑하면 싸우고, 뻑하면 주먹질하고, 서로 환난당하고, 서로 원통하니, 서로 막 이제 늘 그렇죠. 뭐 떡이라도 한 덩어리 생겼다 이러면 서로 먹으려고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게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용사들의 이름이 놀랍도록 그 대부분 90% 이상 아둘람 굴의 출신,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용사로 바꿔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지도력을 성장시켜줬죠. 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왜 다윗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것은 평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다윗일까? 다윗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의 왕의 왕복을 살짝 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말해요. 왕복을 베은 거죠. 자, 이거 하나님이 양심이 찔렸다, 이거는 성령께서 책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책망하셨다. 자, 다윗의 행동, 왕복을 살짝 잘랐어요. 잘랐다. 살짝 탁 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에 다윗에게 너 이놈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찔렸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다윗의 텐트 안에 깊숙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의 왕의 텐트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충동질했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제가 찌르겠습니다. 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이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면서 뭐냐면 물병만 들고 나와요. 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다윗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을 내 손이 치는 것을 금하고 그가 하나님 손에서 병들어 죽든지 전쟁에 나와서 칼에 죽든지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것은 영적 권위 가운데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눈에는 형편없는 왕이에요. 죽어야 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 그 왕복을 뱉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권위의 도전인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는 가정이 있어요. 여기는 사역이 있죠. 사역의 권위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에 아론이 있고 여기에 미리암이 있어요. 자, 가정에서는요, 여기에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 아론이에요. 그 다음 모세예요. 이것이 권위구조고 이것이 권위구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떠냐면 돌파하기 힘들어요. 어느 상황이시든지. 자, 가정 안에서, 자, 여러분 잘 압니다. 누가 실수를 했냐면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구스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방 계집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인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검한 거예요. 그 지도자, 그 모세, 그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죠. 네, 이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셨죠? 비방했다. 자, 비방이라는 뜻을 썼어요. 비방. 비방이라는 것은요, 옷자락을 잘랐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방이는, 잘 보세요. 만일 미리암과 아론이 가정의 권위라인 안에서 건면했다. 건면했다. 모세,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비방했다는 것은요,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가정권위 안에서 모세를 야단치고 건면하고 훈계한 게 아니에요. 사역권위 안에서 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니 어떻게 생각하노? 모세 저런 거. 이렇게 비방.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막 하는 걸 비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 모세 앞으로, 미리암, 아론 앞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미리암 니에게 문둥병을 줄 것이다. 아, 실수는 모세가 했어요. 근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면서 온 전 체중을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죠.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나에게 줬는지 몰랐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 의견이 마찰될 수 있고 분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교회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라. 담임 목사님 실수할 수 있다.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이 나나 죽게 하거나 하나님이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는 깊은 계시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이 물병만 살짝 가져오면서 그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요, 다윗은 한쪽 왕이 아니라 양쪽 왕으로서 바로 다윗의 모든 훈련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돼요. 장면이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네, 담임 목사님들이 혹 가끔 신문에 나는 일, 어느 예쁜 자매를 너무 많이 쳐다봤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막 이러는 거죠. 예, 남자들의 심리는 몽땅히 예쁜 여자를 쳐다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눈을 뽑든지. 이거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예,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눈을 뽑아도 하나님이 뽑을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여야 되지. 사람이 그걸 자꾸 심판하려면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깊은 계시로 알게 되어서 우리 아들을 다시 우리 어머니처럼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분란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 심정으로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는가? 그 담임 목사님을 보지 말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보지 말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주님 앞에 일러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발하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는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자손손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받고, 굉장히 교회 권위에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마땅히
예, 화낼만 해요. 교회를 쪼갤만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다 내봤는데 그들 자식이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살펴보세요. 교회를 크게 깨고, 네, 크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자식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패밀리를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만 풀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래 오래 살려놓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은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패밀리가 자자손손 복 받으려면 이 영적 권위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일 수 있는 지혜를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어떠냐면 충성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 그리고 세우신 그 왕 앞에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작다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내면 안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모든 거는 다 제껴놓고 무조건 어떠냐면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에 관심이 있는데 중심을 바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벌 능력, 돈 벌 수 있는 거 이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게 아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걸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펼쳐놓고요. 왜라는 질문 해봅시다. 왜 믿음이 훈련인가? 왜 믿음이 훈련인가? 왜 믿음이 훈련인가? 네, 일본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훈련할 수 있는 걸 가르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본인의 교회에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구만요. 오늘 NCMN 왕의 재정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저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NCMN 그 이단이냐? 믿음이 어떻게 훈련으로 가능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한쪽만 알고 계신 얘기예요. 네. 여러분 노마스가 있으면은 믿음은 은혜로 야고보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행위로 드러내라. 성경은 항상 균형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글을 하겠습니다.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예. 두 번째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루아침에 성공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손연재나 김연아나 아니면 박태환 같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반복을 했겠어요. 공중에 3바퀴 반이 스케이트 타고 아무나 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트리플 엑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그러나 결국 해냈어요. 뭘로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기술이 만들어졌고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해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성경 전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학교로 집어넣어서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그 한 절 안에서만도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지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지키는 힘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기억하라. 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왜?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의 너무 교만하니까 네 마음을 꺾기 위해서는 광야로 집어넣어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다. 보세요. 지금 내가 교만해진 거 보세요. 땅바닥에도 자면서 그 광야 때는 땅바닥에서 잤는데 빈대 나온 집에서도 잤는데 아주 내 몸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좋은 침대가 딱딱하다고 못 자고 3시간이나 뒤척였다. 이 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사람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돈 줘놨더니 자기 더 큰 집, 자기 더 좋은 집, 자기 더 좋은 자동차 막 이런 데만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자, 저 한번 보십시다. 저에게 보십시오. 여기다가 8장에다가 이거 표시하세요. 표시하고 바로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난 잘할 수 있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행동의 결과가 나를 증명해 줘야 돼요. 내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나를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이거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동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보십시다.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니 어디로 이끌었냐? 광야로 이끌어서 너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린다. 너를 낮추겠다. 광야는 뭡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요 길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외롭고 지쳐요. 이 광야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해가 미안한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떠냐면 교만하기보다는 자존심이 그냥 이렇게 잘 열지 않죠. 그러나 누가 교만하냐? 미안해요. 의사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 정말 교만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판검사들 정말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왜요? 상위 1%거든요. 내 힘, 내 능력, 내지혜, 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재물 많거든요. 내 친구도 진짜 교만한 의사 하나 있었어요. 외과 의사요. 진짜 교만한 의사. 근데 중풍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더라니까. 진짜로요. 정말 교만해가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친구였어요. 너무 이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의 교만함을 내가 꺾을 것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너무 교만하면 강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시험하사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고 싶다. 광야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게 있다. 네 마음. 네 마음이 네 소원대로 사는가? 아니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광야에 집어넣으면 너 교만은 꺾여지고 네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기근들어요. 광야 가면 기근듭니다. 사업해도 안 되고요. 늘 빚이 늘어나고요. 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3절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지를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가야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당해야만 간절하게 이게 돈이 아니었구나. 사업을 쫓아가다가 망해야 그때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너의 마음을 내가 시험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내가 확인되면 내가 너에게 마침내 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 복은 12절과 13절의 복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검은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죠. 부자 돼야 됩니까? 큰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면 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때 그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세속적인 부자를 말해요.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너희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 기근을 다 물리칠 것이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소와 양은 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은검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씨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니까요.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네, 요단을 건너야 된다니까요. 요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이 넘쳤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낼 때 홍해가 막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열어라. 바다 길이 열렸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물이 벽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글로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갈 때 다시 한번 물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올 때 물 앞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능한 전능자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불기둥과 기둥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네, 불뱀,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져. 네. 이 모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신실한 아빠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안내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마지막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시 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도 범람할 때 너희들이 강으로 들어가면 내가 물을 멈추겠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광야에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물을 멈추겠다. 마지막 약속의 땅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고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이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1, 2, 3년 동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만 하면 막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요. 작든 크든. 그리고 그들을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제 또 어떻게 광야에서 또 하나님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큰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전능자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저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멈춰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것이다.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 광야에 죽어 자빠진다니까요. 저는요, 돌파하는 사람마다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해져. 왜? 아름다운 집을 지었죠. 언금이 정식됐죠. 소와 양은 번성했죠. 소유는 풍성해졌죠. 그래서 설무시 올라오는 거죠. 뭐 더 편한 거, 더 안락한 거. 그 갈급함 어디 갔지? 그 간절함 어디 갔지? 아, 내가 진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있네. 아, 내가 머리가 똑똑했어. 아우, 난 수술이 신의 손이야.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 설무시 교만해지는 거.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것 같아. 교회는 이제 대충 나와. 갈급함 사라졌어.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절대 그거 아니거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머리 똑똑한 그 DNA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거든. 네가 건강한 거 내가 너의 건강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 아,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랑은요 머리가 천재예요. 키가 187입니다 몸무게가 78이에요 모델이에요. 내가 백화점에 옷 사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어머 누님 옷 사러 왔냐고 이러는. 우리 신랑은 나하고 한 15년 차이 나 보입니다. 외모가 30대 청년으로 보여요. 매일 수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 보여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만일 노가다 뛰라면 그날 아마 소천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은사가 없어요. 내 친구는요 애 5마리를요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노가다 있죠, 공사판에 노가다, 그걸 너무 성실하게 잘해가 10장까지 됐어요. 그 짱 노가다예요. 그걸로 애들 대학 다 시켰어요. 얘는 자고 일어나면 새임이 뿔끈뿔끈 솟는데요. 우리 신랑은 청소기 한번 돌르면 3박 4일 누워 있어야 돼요. 다 달라.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머리에 DNA를 너무너무 똑똑하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로 돈을 벌게 해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판검사로. 우리 같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의사 못 돼요. 머리가 죽어도 안 돼. 저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내 평생의 소원은 서울대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 말고 대학 이름이 서울시인 거예요. 대학 이름이 뭐 전문대로도 괜찮아. 그냥 서울시면 좋겠어. 근데 못 가는 거죠. 이게 안 돼, 머리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교만한 거죠. 너무 교만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나는 이 재물을 얻어서 내가 잘해서 부자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1%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셔요. 안과 돈 진짜 잘 벌거든요. 근데 밥을 식사를 이제 여러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 분은 치과, 한 분은 안과, 한 분은 외과. 다 의사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난 너무 실망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렇게 실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지가 의사면 의사지. 네. 나도 장로거든요. 이 장로로서의 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실망했어요. 그 안과 의사가 밥값 낸다 할 때 내가 내버렸어요, 그냥. 내가 암만 계산해도 니보다는 부자다, 내가. 이러면서 내가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싹 계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장로로 세웠을 때는 교회의 비전 가운데 위탁하고 담임 목사님 건의 가운데 위탁해서 이 교회를 착같이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데 팍 끊어버려, 그냥. 지금 이거 외부 강사가 와 있어요, 지금. 내 입이 이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저 안과, 입 다무시야, 내가. 나 또 외부잖아, 외부잖아요. 안과 의사도 말해서, 안과 입 다물어.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데, 안과 왜 말이 많어? 이랬어요, 내가. 또 외부 강사니까 또 입 다물더라고.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끊는데 왜 말을 자르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치과하고 외과는 입 다물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내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의사까지 만들어줬으면 좀 겸손하면 안 되나? 그러면 얼마나 모두가 우러러보고 그 겸손한 종을 높이고 다루고 존경하며 사랑하지 않겠어요? 돈 엄청 많은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네. 내가 이제 집회 갔지요. 근데 초창기. 그 집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워낙 원해서 제가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을 간 거예요. 나는 랍스타가 그렇게 큰 놈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했어요. 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내 머리에서 내 허리까지 반만 해요, 랍스타가. 그게 판 두 상에 걸쳐 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접대하는 사람이 앞에 와 있는데 제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누가 내 집회에 참석했는지 다 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회장님이 집회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 집회 왔냐? 이러니까, 저는 바빠 집회 못 갑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왔다고 해서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접대하고 인사만 하고 저는 조금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오늘 밥상 내가 삽니다. 일 보러 가세요. 이랬어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회장님이 얼만큼 부자인지 모르지만 제가 더 부자인 것 같다고. 내가 오늘 밥 내가 쏠게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제하러 왔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모하고 이런 사람하고 저는 김치찌개 먹어도 충분합니다. 와 이래 나를 불편한 자리를 부릅니까, 내가? 그 회장 앉혀놓고요. 이랬더니 그 회장이 아주 그냥 난처해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가서 집회도 참석 안 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앉아서 뭔 대화할 거 있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저 이런 자리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후원해주고 그런데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김치찌개 하나라도 대접하면 나는 그게 좋아요. 내가 난 맨날 랍스터 먹어. 네. 어떤 데는 제가 외국으로 날아가요. 한 일주일.
그리고 풀 전체를 빌려요. 네, 그 아무도 못 와. 풀 전체를 빌려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수영해요. 그리고는 그 풀에 여러 사람을 제 시중을 들 수 있다 다 배치해요. 그리고 내가 랍스터 먹고 싶다 이러면 걔들이 해가지고 그 풀까지 가져와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요. 저는 90%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내가. 그 이후로 내가 교회가 초청하면 밥 먹으러 안 가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밥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내가 어디 밥 못 먹어서 내가 밥 먹겠어요? 내가 차 가져갖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밥 먹으려고 생각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안 먹는다고. 이 강사를 진짜 사랑하고 구구절절하게 강사를 위하고 이런 사람이 김치찌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뻑하면 참석도 안 한 부자를 갖다 불러놓으니까 내 마음이 신기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또 교양이 있으면 입 다물고 먹으면 되는데 내 교양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만들고 그 밥 사러 나온 사람 그 불편하게 만들고 이래서 내가 밥 안 먹어요. 왜 이렇게 갔냐? 교만을 얘기하는 교만.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그런 대한민국 상위 1%의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진짜 병들고 나중에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정말로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교회 건의 가운데 위탁하고 성도들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해주고 없는 자를 정말 끌어안아주고 담임 목사님 건의 가운데 위탁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연합시키는데 여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그런 어떤 상위 1%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말빨이라는 게 선다고요. 그 교회에 말빨이 서기 때문에 그가 장로든 그가 근사든 그가 평신도든 말빨이 서는 거예요. 그가 말해버리면 군집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깊이 다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손에 걸리면 그 죽어. 하나님 손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할 때 빨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졌죠. 돈이 많아졌죠. 대한민국 상위 1%로 갔죠. 아주 교만해졌어요. 왜요? 돈이 나의 힘이 됐죠. 돈이 나의 권력이 됐어요. 돈과 안 되는 게 없더만요. 네. 국회의원들을 하도 돈으로 밀어줬더니 나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받아라 하더만요. 네. 아니면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 공천해준다 하더만요. 그만큼 뒷돈을 많이 댔어요. 돈이면 국회의원 빠지도 살 수 있더만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봤죠. 예.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내 60대에 나를 꺾으셨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요. 그러나 젊을 때 나를 꺾으시고 젊을 때 모든 재물을 걷어가시고 젊을 때 병원이 고치지 못한다 소리 들을 수 있는 불치병을 보내버리니까 주님 앞에 꺾으시더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오더만요. 그 콧대 높게 다녔던 거 그거 싹 없어지더만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그냥 얼굴을 그냥 쳐박고 그냥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훈련인가?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어제 우리 쭉 봤던 언약이에요. 내가 늘 복주겠다 이 언약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들이 너무 교만하죠. 그래서 이 애굽의 압제자들 손에 하나님이 붙였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고통 가운데 이 압제자들 손에 붙이니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와야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건져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했지. 이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3장 다시 7절 한번 봐보십시다.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동사 3개 나오죠. 나는 보다, 나는 듣다, 나는 알다. 그들의 고통,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속 깊은 검심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내려가겠다. 애굽인의 손, 압제자, 너희들이 그 고통을 주는 그것이 어디냐? 내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고통, 너의 부르짖는 그 고통 안으로 내가 내려내서 그 애굽인의 손,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건강이냐, 그것이 재물이냐, 그것이 아들 문제냐, 그것이 남편 문제냐, 그것이 어떤 문제든 너를 압제하는 그 애굽인의 손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통로는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듣고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내가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간절하고 갈급한 자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불치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100% 전능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전능하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준다고 말했어요.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이 강한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들, 여기 다 강한 민족들이에요. 2m 70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지를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훈련인가? 여기 부분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낼 것이고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이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능력, 그 왕벌, 그 사자가 그 강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성은 그냥 돌았어요. 마지막 날 한꺼번에 돌았고 와라는 소리가 들릴 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앞서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는데 너희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앞서가면서 너희들을 막고 있는 논문을 다 쳐부술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이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한 절 더 하셨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이래서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러나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조금씩 어떻게 말하냐? 내가 한꺼번에 이 민족들을 다 썰어버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덜짐승들이 막 일어나서 오히려 너희들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 땅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야 너희들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좀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이 너희들 DNA 안에 잘 훈련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문제를 다 해결해도 너희들은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 삶에 견고하게 적용되는 만큼 나는 이 강한 민족을 너희들한테 쫓아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될 때 이 강한 민족을 또 쫓아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훈련해서 너희들이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권육이 생겼을 때 나는 이 민족을 또 쫓아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 전체는 너의 끝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네. 믿음의 훈련,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 있죠. 믿음으로 실패할 수 있죠.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세 바퀴 점프 반 도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지 했는데 작심삼일이야. 성경을 10장을 하루밖에 못 읽고 그 다음날 5장 읽고 그 다음날 3장밖에 못 읽었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읽으면 되죠. 그러면서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 권육이 만들어지면 너희들이 큰 부가 너희들한테 와도 너희들이 그 부 뒤에, 돈 뒤에 역사는 악한 사단의 만몬의 영에 너희들이 장악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먼저 말씀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따로 아버지 10분이든 15분이든 다시 한번 아버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서 교제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영적 권육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마땅히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광야 아버지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고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방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아버지 이 마음 갈급함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한꺼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결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훈련되는 만큼 약속대로,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건조가 생기는 만큼 약속대로 아버지 나의 기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쓰시고 서산교회 오늘 집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건속들을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데 아버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온 땅에 자랑하는 자로 아버지 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전인으로 아버지 우리를 쓰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 저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쓰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훈련, 성령께 훈련 받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